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셀별로 위클리 미션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자꾸 이야기해서 너무 미안해요. 어떤 친구가 카톡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우리 셀이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선생님들이 잘하고 있대요. 여러분 셀별 미션, 위클리 미션 잘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이야기한 거 진짜 미안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추수감사절 때 감사 골든벨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 2, 3등한테 바로 그 맥디에서 간식 사준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못 사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때 맥디에 가기로 했던 친구들 밥 먹고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국의 친구들도 뭔가 사준다고 약속했었는데 못 지켰어요. 동국의 친구들 같이 오세요. 다 같이 밥 먹고 가서 맥디에서 또 디저트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디저트가 먹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다 오세요 그냥. 알겠죠? 네. 무튼 같이 여러분 하여튼 미안해요. 위클리 미션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위클리 미션에 나갈 건데 여러분도 잘할 거라고 믿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일주일 제가 살아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에 잃어버린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찾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임마누엘을 고백했고 두 번째 스텝은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스텝을 잘 밟아왔다면 오늘 세 번째 스텝을 밟을 준비가 되었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밟아야 될 세 번째 스텝은 뭘까요? 세 번째 스텝은 싸우는 거예요. 나의 고백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되는 세 번째 스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2장을 쭉 한번 읽어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시므온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이에요.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성전에 많은 아기들이 모였어요. 이 아기들에게 할례를 주기 위해서 아기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므온도 그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아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완전 애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대기를 꽁꽁 싸서 엄마 아빠가 소중하게 들고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기가 지나가는데 시므온이 딱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애기에게 다가가요. 얼굴도 알 수 없는 애기에 딱 다가가서 들고 이렇게 외쳐요.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얼굴도 볼 수 없고 많은 아기들이 있는데 갑자기 시므온이 찾아가서 아기를 붙들고 딱 들어 올리더니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쳐다봤겠죠. 아기의 부모는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일단 이 아기의 부모는 이 애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놀라운 기적의 아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목동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던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이 아기가 메시아가 될 거라는 거 부모님은 알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잖아요. 성전에 가서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쟤네 부모 왜 저래? 쟤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시므온이라는 처음 본 그 남자가 갑자기 아기를 끌어안고 메시아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온 이상한 사람일까요? 좀 촉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므온을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누구보다 성전에서 모범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유대인 시므온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므온의 머리 위에 성령이 함께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저 시므온이 그날 성전에 들어갔던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지시해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깨어있던 사람이에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존경하고 모두가 다 존중하고 모두가 다 닮고 싶어하는 이 시므온이 갑자기 아기를 들어 올리며 메시아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여러분 이 부모는 아무도 모르지만
조심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 애가 성령으로 잉태된 애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태어난 애다 라는 이야기가 퍼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게 분명하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이 아기가 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놀라워하고 있던 이 부모에게 시므온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줄게요. 그러자 시므온이 그들의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말이 칼이 돼서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나게 만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메시아다 라고 해놓고 와서 이 애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 할 거야. 이 애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 할 거야. 이 애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자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도 칼로 찔린 것처럼 아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갑자기 메시아라고 막 축복하더니 막 저주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저 시므온의 말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긁힐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말은 이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가 자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긁힐 거야. 거기에 긁혀서 누군가는 넘어지기도 할 거고 누군가는 일어서기도 할 거야. 거기에 긁힌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괴롭힐 거야. 그래서 너는 힘들어질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이 우리의 마음을 긁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자꾸 긁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긁혀본 적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 너무 좋아서 긁혀본 적 없구나. 긁혀본 적 있어요? 긁히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저 긁힘은 그렇게 기분 나쁜 긁힘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긁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 긁는 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온 거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만 좋아해야 돼? 왜 하나님만을 위해 내 시간을 들여야 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정혜인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더보이스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세븐틴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친구랑 노는 건데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돼? 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야? 왜 기도해야 돼? 나 피곤한데? 자고 싶어. 시험 기간인데 꼭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토요일날 예배 드렸는데 주일날 교회를 왜 가야 돼? 이런 마음 우리가 갖게 하는 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너 구원받고 싶어? 할례 받고 와. 하나님은 나만 구원했어. 그 얘기가 뭔 줄 알아?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난 천국에 간다는 거야. 근데 넌 이스라엘 아니잖아. 넌 선택받은 백성 아니잖아. 넌 이방인이잖아. 너는 뭔 짓을 해도 천국 못 가. 내 말이 옳고 너는 틀렸어. 무슨 이야기예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내 기준만 맞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 틀렸어. 너 잘못 살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긁히는 거예요. 왜?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왜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7월 8월에 니고데모에 대해 살펴봤어요. 여러분 니고데모 기억나요? 최고의 율법학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 혹시라도 누군가 대화하다가 죄를 지을까 봐 혼자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씀만 가르치던 최고의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아니야. 너 잘못 살고 있어. 너 지금 틀렸어.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됐어. 니고데모가 살아왔던 평생의 삶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가 열심히 살았어요.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잘못 살았어. 니고데모 긁힌 거예요. 니고데모 완전 긁힌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죠? 긁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해야 돼요. 지금 니고데모 제대로 긁혔어요. 니고데모는 엄청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 예수님은 사생아죠. 아빠가 누군지 모르죠. 나사렛이라는 이상한 동네에서 자랐죠. 교육도 못 받았죠. 가난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너 잘못 살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긁힌 걸.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말씀에 긁힌 니고데모가 박차고 일어나서 무시했다면 넘어진 채로 살다가 그냥 끝났을 거예요. 긁혔지만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 물었고 결국 그는 거듭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넘어진 게 아니라 이젠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긁힘, 예수님의 긁는 이건 우리를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말씀 듣다가 기분이 나빴거나 마음 상했던 적 있어요? 저거 나한테 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분 나빴던 적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있다면 그거 긁힌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긁혀서 기분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긁혔을 때 반응은 두 가지.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집에 가거나, 두 번째, 왜 이게 자꾸 내 마음에 걸릴까? 왜 이게 자꾸 불편할까? 그걸 고민하며 해결하는 것. 이 두 가지 반응이 우리에게 보여요. 여러분 말씀에 긁히잖아요. 진짜 아파요. 누가 망치로 뒤통수를 때린 것처럼 진짜 아파요. 근데 여러분 긁힌 것만이 꼭 아픈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를 깨달았거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했거나,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결단했으면 그것도 긁힌 거예요. 긁혔으니까 내가 삶을 바꿔보려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마음도 어떤 생각도 들지 않는다면 그거 진짜 큰 문제예요. 차라리 말씀 듣고 씩씩거리거나 말씀 듣고 불편해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머릿속에 온통 딴 생각만 하고 집에 가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나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 나 그냥 종교 생활하러 거기 간 거야. 나 아직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게 더 편해. 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더 좋아.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차라리 맞아서 아픈 게 나아요. 차라리 맞아서 아프면 뭔가를 깨닫게 되면 죄에서, 어두움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긁히지 않는다? 말씀을 들어도 어떤 반응이 없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나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 맞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어떤 분일까? 그냥 좋은 사람, 예전에 살았던 좋으신 분, 그렇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찾아와 주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여러분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긁히냐, 긁히지 않느냐, 아무 생각이 있느냐,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비상계엄이 선포됐죠.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한국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되었다는 걸 자고 일어나서 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고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2시간을 더 젊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고 있었죠. 여러분 밤사이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에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러면 밤사이에 예수님이 왔다가도 아무도 몰랐겠다. 예수님이 오셨다가도 아무도 모르고 다 잠만 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인터넷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밤 그 6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느 시간에
나를 찾아오실지 몰라요.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며 질서를 회복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되찾아와야만 해요. 말씀을 듣고 긁혀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씩씩거리며 따져보기도 해야 돼요. 말씀에 긁혀서 눈물도 흘려보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보고 이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그 많은 아기들이 있었는데 시므온이 어떻게 그 아기에게 바로 다가가서 들고 메시아라고 외칠 수 있었겠어요?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령의 지시에 따라 그가 행동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아와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도 그가 예수라는 걸 바로 알아차리고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유교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돼요. 말씀에 긁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겠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했다면 우리는 이제 싸워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빼앗아 가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빼앗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빼앗아 가서 죽였어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빼앗기고 살 거예요? 적어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번 몸싸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놓지 않기 위해서 반대편에서 끌고 가면 나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뺏기지 않으려고 버텨보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스타도 있었죠? 수련회도 있었죠? 여러분, 은혜 받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2주 뒤면 여러분들이 1월 첫 주에 썼던 그 종이를 돌려줄 거예요. 여러분, 그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말씀을 긁혀야 돼요.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긁히면 진짜 아파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칼을, 선생님이 저한테 뭘 부탁했는데 선생님이 부탁한 걸 하려고 칼을 들고 하다가 제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확 베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살이 팍 벌어졌어요.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근데 처음에 이거 뭐지? 보고 있다가 한 5초 정도 보고 있다가 막 쏟아지는 피를 보고 눈물을 막 흘렸어요. 손을 빡 잡고 나 죽는다고 엄청 막 난리를 쳤어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긁히잖아요? 칼에 베인 거랑 차원이 다른 그 아픔, 통증이 우리를 찾아와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죠. 약 찾아서 먹죠. 여러분, 소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소화제 먹죠. 통증이 찾아오면 그걸 해결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에 긁혔다면 그 긁힘을 해결하기 위한 약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 약을 찾아서 먹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거 다시는 안 해. 이거 또 하면 나는 진짜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또 똑같은 죄를 짓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보고 속상해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보고 굉장히 답답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다, 또 넘어졌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게 바로 저 말씀인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몰랐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에 긁힌 사람만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에 누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의 반응이 또 갈려요. 긁혀요. 화를 엄청 내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누군가는 또 긁혔어요. 자꾸 속상해요. 자꾸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기도하게 돼요. 눈물이 나요. 그렇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긁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나이도 다르고 예수님을 믿어왔던 시간도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좀 포기해야 됐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위해 사용하려고 해야 됐고, 늦잠 자고 싶은데 아침잠을 이겨내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됐어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 팔이 빠져라 필사도 해야 되고, 눈이 빠져라 말씀도 읽어야 돼요. 내 믿음, 내 고백을 지키기 위해 저도,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간들은 다 다르지만 각자 노력하며 살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더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려움과 고민들을 주실까요? 왜 이런 힘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변태라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힘듦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에 긁혔으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찔렀으니까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내 생각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말하니까, 선생님이 목사님이 말하니까 그냥 믿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껏 의심하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던지는 의심, 질문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질문해도 될까? 나 교회 다니는 지 오래됐는데, 나 교회에서 이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거 물어보면 믿음 없다고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야, 너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것도 몰라?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다 질문해야 돼요. 다 의심해야 돼요.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고 질문하며 성경 안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이 되고, 그게 진짜 단단한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스라엘을 덮어놓고 믿었던 대표적인 나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달달 외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 얘네들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맨날 이걸 암송하고 다녀야 돼요. 덮어놓고 믿었어요. 진짜 성경 잘 알아요. 암송해요. 공부에 툭 치면 창세기 몇 장부터 막 바로바로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같이 따라 외웠어요. 덮어놓고 믿었어요. 결과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죽였어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덮어놓고 믿기만 하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왔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꼭 질문하세요. 의심하세요. 저에게, 선생님들에게 계속 물어보세요.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 싸우세요. 싸우면 싸울수록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튼튼한 나무인 줄 아세요? 여기저기 긁혀서 상처가 난 나무가 튼튼하고 오래 자라요. 여기저기 긁힌 나무들이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뿌리를 깊게 내리거든요. 뿌리를 더 깊게, 더 아래로 내리면서 몸통을 더 불리고 튼튼하게 오래오래 살아가요. 살아남기 위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게 바로 저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속 뿌리를 내려가려면 여러분들 질문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찾아가야 돼요. 말씀에 계속 긁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검을 들고 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칼을 들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칼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흔들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 사람이 넘어지면 가서 대신 싸워주는 게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칼은요,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에요. 칼은 누군가를 지키는 역할을 해요. 처음에 등장했던 칼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칼이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레위기를 보면 짐승들을 죽이잖아요. 짐승들을 죽이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 칼이었어요. 여러분의 손에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 칼, 검이 들려 있어요. 여러분, 그 검을
우리 힘차게 휘둘러 보는 거예요. 내 고백을 지키기 위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지켜주기 위해 같이 마음껏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잃어버린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되찾기 세 번째 스텝, 나의 고백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다른 말로 말씀에 긁힌 만큼,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를 깨달은 만큼 칼을 휘둘러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걸어야 될 세 번째 스텝이에요. 여러분, 이제 위클리 미션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설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막 칼을 뺑 막 꺼내가지고 흔들면 사람들이 잡아가잖아요. 막 철컹철컹 막 경찰 출동하잖아요. 칼을 진짜 흔들라, 휴대폰을 막 흔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영화 아바타 봤어요? 아바타 봤어요? 그 아바타, 그 나비족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떤 행동하는지 아세요? I see you 하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화 안 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I see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위클리 미션이에요. 여러분, 아바타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봅니다라는 이 포즈가 있어요. I see you. 이 포즈를 따라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셀카를 찍던지 누군가 서로 찍어주는 거예요. 오늘 그 셀 모임할 때 하세요. 알았죠? 셀 모임할 때 먼저 하세요. 이거 I see you. 알았죠?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말씀에 긁힌 당신을 봅니다. 말씀에 긁힌 나를 봅니다. 그 다음 의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당신을, 나를 봅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I see you. 왜 부끄럽죠? 한번 해볼까요? 자, 머리에 손을 대세요. 머리에 손을 대세요. 나도 부끄러워, 얘들아. 너네 날 바라보고 있지만 난 너네를 다 바라보고 있잖아. 자, I see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I see you. 이렇게 여기 멈추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I see you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았죠? 이렇게 하면서 꼭 사진을 찍는 거예요. 말씀에 긁힌 나를 봅니다. 말씀에 긁혀서 그 믿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나를, 너를, 우리 모두를 봅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용감한 친구들은 스토리에 올리세요. 내가 정말 자신이 없다, 그래서 셀비와 카톡방에 올리세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긁힌 대로 살아가자. 예수님이 나를 긁었으니까 그것에 반응해서 열심히 살아가 보자.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나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 마음과 시간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다음 주 네 번째 스텝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성탄절 예배를 먼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빨간색 혹은 초록색 옷을 입거나 어떤 아이템을 착용하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네 번째 스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말씀에 긁힌 만큼,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칼을 휘둘러 내 믿음을 지키고 같이 휘둘러주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과 고백도 지켜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